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이 시간 아버지 헛되이 지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각자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살아가는 귀한 예배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주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 사관님이 휴가 가시니까 저한테 1월 11일 날 설교를 좀 부탁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멋있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편하게 가시라고 그러고 1주일, 2주일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잘 할 수 있는 걸로 예배하자. 그래서 일단 찬양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짧지만 같이 가사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혹시나 들어보신 찬양이실 줄 모르겠네요. 저는 이 찬양을 호주 생활하는 내내 조금 힘이 들거나 그럴 때 이 찬양으로 항상 힘을 얻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 뭘까 해서 찬양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말씀을 또 드려야 내가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한 해를 돌아보자. 그래서 2025년에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계셨는지 한번 살펴보게 됐어요.
여러분 추억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사진첩이에요. 제가 뒤져봤습니다. 1월부터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뒤져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월 두 번째 주, 날짜는 정확히 밝히지 않을게요. 회사에 저희가 이제 차량이 여러 대가 있는데 이 짐을 옮기기 위해서 큰 밴이 있어요. 근데 이 밴에 큰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자, 저는 조수석에 앉았고 같이 일하시는 공장장님께서 운전하고 계셨는데 앞에 있던 초보 운전자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이 사건 이후로 공장장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만두셔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오해하시지 말고. 이 사건에 의해서 뭐 아무도 다치진 않았어요. 아무도 다치진 않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 이후로 공장장님이 그만두셨어요. 진실은 모릅니다. 잘리셨는지 어쨌는지 진실은 모릅니다. 저는 덕분에 반강제로 이제 공장의 공장장이 돼버렸어요. 명칭은 총괄 매니저였지만 전 사실 그분보다 경험도 한참 부족하고 그분은 그 경력이 한 30년 되시거든요. 저는 해봤자 6년, 7년 이 정도예요.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다 전수받기도 전에 그만두셔서 반강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열심히 그냥 뒤쫓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책임 내가 질 테니까 그냥 해. 그래갖고 저는 거기서 그냥 열심히 날개를 퍼덕퍼덕 거렸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달이 됐습니다. 원래는 2월 달에 하려고 했던 건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계속 미뤄졌어요. 뭐냐면 바로 저희의 웨딩 촬영이었어요. 웨딩 촬영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 말고 다른 한 명이 안 돼! 라고 해서 보여줄 수 없음을 꼭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날도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기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호주 기상청 애들이 일을 잘 못하기를. 그래서 비가 안 오기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비가 좀 왔거든요. 근데 비가 일찍 오고 그쳐버렸어요.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촬영 스폿에는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CT에 있는 촬영 스폿 좀 유명한 데 어디 있죠? 대표적으로? 다들 이렇게 하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저희 천문대 가서 꼭 한 번씩 찍잖아요. 안 해보셨구나. 전 해봤지요. 자, 천문대 가가지고 이제 다 많이 찍어요. 막 어떤 날은 거기 엄청 많이 와서 찍는데 그날 뭐가 왔다고요? 비가 왔다 그쳤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일몰을 보려고 나온 사람들 한 50명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는 부끄러워서 못 가고 있었는데 작가님의 한마디가 아주 큰 힘이 됐어요. 오늘 보면 안 볼 사람이세요. 빨리. 그래가지고 그 50명들 앞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 준비 현장부터 지인들까지 다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 됐어요. 보통은 뭐 4시간 정도 촬영을 하시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통 뭐 싸운다면 많이들 싸운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즐거운 시간이어서 여건만 되면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웃으시죠?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촬영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4월 말에 뭐가 있었죠? 엊그제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이스터가 왔어요. 이스터.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캠시 영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캠시 영문에서 정말 그 뜨겁게 찬양했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기억나세요 이제? 안 오셨구나. 다들 걸리셨어요. 사관님 듣고 계십니다. 자, 정말 놀라웠던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음악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곳에서 음향 시스템, 그다음에 소리, 그다음에 그 찬양하는 그 많은 그 어떤 것들이 다 기술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했어요, 사실은. 근데 좀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게 그 어떤 큰 규모의 예배보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막 뛰면서 찬양하고 솔직히 가사가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예수님 하고 막 했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소리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진정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우리 그 데이빗 보세요. 눈물로 예배하는 저 모습.
자, 벌써 6월이 됐습니다. 금방금방 오죠. 시간이 빠르니까. 조금 사적인 얘기긴 한데 저희는 이제 배드민턴을 쳐요. 배드민턴을 치는데 그동안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호주 한인 배드민턴 대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누군지는 말 못하겠는데 저 뒤에 있는 2명도 참가했는데 네. 네. 자, 처음 출전했던 저희는 나름대로 그 논란의 좀 주인공이 됐어요. 저는 한 번도 지지 않고 이 예선을 기가 막히게 통과하고 너 잘못된 그레이드로 나온 거 아니냐라는 너 실력자구나라는 그런 오해까지 받았어요. 물론 그 다음에 바로 떨어졌는데 근데 혜린 자매는 종목을 2개나 나갔거든요. 혼합 복식과 그 다음에 여자 복식 2개를 나갔는데 둘 다 우승을 해버립니다. 좀 크게 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저녁 밥상이 바뀝니다. 자, 그런데 그 우승하는 쾌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 나름대로 잘했잖아요. 근데 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약간 조금 좀 삐졌어요. 저는 사실 이제 혜린 자매가 조금 더 잘하면 약간 삐지는데 근데 사실은 진정한 승자는 저희 둘 다였어요. 왜냐? 바로 이게 당첨됐기 때문이죠. 50인치 TV. 예! 저것 때문에 더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종목에서 우승한 친구들은 그 트로피 필요 없다고 막 바꾸자고 막 요청했는데 나름대로 그 거절하는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이 됐어요. 저희는 이제 한국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양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난생 처음 맞춤 정장도 입어보고 그리고 호주에서 만났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에서 추억이 별로 없는데 거기에서 소소히 하나하나씩 추억을 만들어가며 오랜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오 하실 줄 안 하셨어요. 오케이.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고집을 꺾으시고 이 새 며느리의 그 애교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애교가 많아요. 애교에 녹아 처음으로 머드팩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1월이 되고 감사한 분들을 위해 호주에서 또 리셉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두면 그러니까 한 칸만 더 넘겨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11월이 됐어요. 11월은 더욱더 잊을 수 없는 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저희가 한 5주 정도 혜린 자매는 좀 더 있었지만 방문하느라 일들이 많이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막 서둘러서 일을 하다가 방심한 나머지 제가 그 테이블 소, 그 큰 톱에 손을 다치고 말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실수에 스스로 망연자실했죠. 병원에서 입원부터 수술 받기까지 한 이틀 정도가 더 소요가 됐고 그때 알았어요. 트리플 제로가 안 오는구나.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네, 말할 줄 아니까 안 오더라고요. 그때까지 또 그 시간까지 사장님과 그리고 회사의 동료들 그리고 일도 못하고 제 옆에서 수발을 들어준 혜린 자매한테 이 미안함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었어요. 지금으로 불과 약 2달 전의 이야기네요. 저는 치료를 하는 도중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실수로 부상을 입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뭘까 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민의 결과는 너무나도 투명하게 다가왔어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부상을 입고 수술을 한 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사실 작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심지어 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괜찮냐고 물어보는 많은 분들의 말씀에 안 괜찮아요라고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밥 먹는 거 당연히 안 되죠. 정말 감사하게도 왼손 젓가락질 살짝 할 수 있어서 이걸로 좀 밥은 먹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볼일 보는 것, 그 다음에 씻는 것, 장도 못 봐요. 옷 입는 것도 못 해요. 외출도 못 해요 혼자. 그 다음에 운전도 못 해요. 그리고 약을 챙겨줄 사람이 없으면 약도 제대로 먹질 못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반쪽짜리가 돼버렸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은 진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게 됐고 또 우리 내 가족들을 또 생각하게 됐고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좀 겸손하게 되니까요. 그제서야 혜린 자매가 높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네. 왜냐하면 생각보다 할 줄 아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시키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높이기 위해서. 네, 그런 거니까. 집에서 또 높이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닌가요? 좋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겸손을 통해서 나를 낮아지게 하셨어요. 손을 다치고 나서 또 가장 깊었던 고민 중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찬양 인도였어요. 찬양 인도. 기타를 치고 보통 찬양 인도했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기타를 칠 수 없으니까 이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아니, 안 그래도 없는 악기팀인데 이것까지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근데 하나님은 용기를 주셨고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악기 없으면 찬양 못해?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악기 없으면 찬양 못합니까? 가지고 있는 거 뭐 없으면 찬양 못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조건이 통달하지 못하면, 다다르지 못하면 예배하지 못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가진 걸로 예배하면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통이 심했던 그 수술 첫째 주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반만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가사의 의미가 잘 보여요. 제가 그동안 코드를 많이 봤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콘티를 작성하기 전에 찬양을 충분히 묵상하고 작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가운데에 가사에만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하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찬양 소리가 잘 들려요. 악기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표정들도 잘 보이기 시작해요. 딱 보면 이 찬양 어렵구나. 다음에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찬양은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찬양 정말 은혜 받고 계시구나. 이런 모습도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악기가 없는 예배가 아름다웠는지 피부로 느끼게 되었어요. 악기 연주에 집중되어 가지고 있던 그 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손을 높이고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스스로 낮아짐을 느끼는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의 바울의 이야기를 잠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은 어떤 병을 앓고 있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병명을 축적했지만 정확하지는 않고 바울도 그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울부짖을 정도로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바울의 고통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치명적이었던 결함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의 활동을 움츠러들게 하고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럼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병도 못 고쳐주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라고 느꼈을 수도 있죠. 어쩌면 그 하나님이 남겨두신, 허락해두신 그 고통이 하나님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결심한 바울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고통을 숨기거나 단순히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자랑을 해버려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이게 이득이 없는 거 알겠어.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할게. 나의 약함을 너희한테 자랑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스스로를 높이는데 굉장히 경계했던 사람이에요. 그 증거는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무익하나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자랑을 무익하다고 말하는 이 바울이 왜 자랑을 한다고 했을까? 이거 잠시 그때 상황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를 약 1년 6개월을 체류하고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에.
그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혼합된 다양한 사고 방식과 그다음에 문화가 이 뒤엉킨 형태를 나타냈어요. 철학과 수사학 그리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항상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를 바울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방문하기로 하지만 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전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의 태도 논란이 오르락내리기 시작해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급여도 받지 않는 사도가 무슨 능력이 있냐, 외모가 이상하고 말솜씨도 별론데 사도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다니. 그때 당시에는 사도라고 하면 생계로 일을 하면 안 됐었거든요. 아니 사랑한다더니 방문한다더니 말과 행동이 다르다 등으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습니다. 이 주장들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고 자기의 자랑들을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 내가 이게 나한테 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득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내가 무익한 행위인 줄을 알지만 너희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참교육을 한 거예요. 참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가 전했던 복음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바울은 그들의 자랑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자신의 업적, 어떤 걸 이뤄놓은 그런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신의 연약함이었어요. 그는 왜 업적이 아닌 고난과 연약함을 자랑했을까? 자랑의 목적은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겸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신을 넘어뜨리고 나약하게 만들었던 그 질병을 통해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육체의 질병이나 그런 환경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겸손히 그리고 잠잠히 묵묵히 그 고난을 자랑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부족한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크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하시죠? 방금 뭐라고 하셨죠? 육체의 가시.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씩은 다 아마 가시에 박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가시에 박히면 아파요? 아니면 짜증나요? 아픈 게 먼저긴 하겠죠, 그죠?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짜증내죠. 그리고 옆에서 이제 아내랑 이렇게 남편이 이 줘봐 했을 때 타봐 이러면서 싸우고. 저희 얘기예요. 네, 네, 이게 좀 짜증이 나요, 사실. 네, 짜증이 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이 짜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짜증이 왜 짜증이 날까요? 바로 지속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육체의 가시, 이 가시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의 고통은 고통의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팠다가 탁 멈추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제가 이 손가락을 다치고 난 후에 며칠간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어요. 뭐 한편으로는 조금 쉬나 싶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찬양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찬양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고 있는데 결론은 그냥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온전히 예배하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잠시 쉬자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처음에 든 생각은 한 달 정도 쉬어야 될까였어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나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한 달이었어요. 뭐 이유야 뭐 푹 쉬어야만 회복이 금방 되는 것도 있었지만 찬양 인도를 해봤자 좀 어설프게 악기 인도를 해야 되고 좀 그렇게 될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참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손가락이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계속 아프게. 이게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멍하니 TV만 봤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하루에 유튜브를 6시간 이상 시청했더라고요. 볼 게 없더라고요. 막 말씀이 나와도 그냥 지나가고 이런 상태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기력해지고 운동도 못하고 제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참 많이 채워지더라고요. 좋아하던 운동 못하죠. 옆에 사람들 걱정하게 만들죠. 제가 청소하거나 우리 같이 요리를 할 때 항상 같이 했지만 항상 아무것도 도와주지를 못하죠. 샤워를 할 때는 전 맨날 예배하는 자세로 벽에 딱 벽 짚고 이렇게 샤워해야 돼요. 물 들어가면 안 돼서 혼자 이러고 샤워를 해요. 네. 정말 쉬지 않고 괴롭히더라고요. 제 손가락의 모습은요, 제가 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양으로 좀 바뀌었어요. 쉬지 않고 괴롭혔어요. 근데 이 제 교만한 생각은 금세 깨져버리고 맙니다. 한쪽 구석에 가만히 서 있는 기타를 바라봤어요. 가만히 있는 기타를 바라봤는데 그러면서 좀 과거가 떠오르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타 교단에서 사역을 하다가 마치고 한 2년 전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2년 전에 돌아왔는데 그때가 또 생각이 났어요.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이 정말 편안한 상태로 밑에서 예배를 하다가 한 2달 정도 있다가 찬양팀에 복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싱어로 처음에 하다가 같이 싱어로 하다가 드럼 자리가 또 공교롭게 비었네요. 그래서 드럼을 쳤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다가 찬양인도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찬양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 잠시 고민했던 드럼의 문제, 찬양인도의 문제,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됐었어요. 생각해보면 드럼이 없으면 뭐 없이 하지 뭐, 찬양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하지 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딱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문제는 나의 자세고 나의 결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다시 기타를 잡고 이런 찬양팀의 구성이 된 거죠. 심플하죠? 건반 2대, 기타 하나. 지금은 건반 하나. 좀 있으면 저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 고통으로 인해 그 중요한 사실을 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통해서 바로 예수를 전파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예배합니다. 기타를 못 치면 찬양 못해? 여러분들 스스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기타를 없으면 찬양 못해? 여러분들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만족스러운 상황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 환경을 많이 탓하곤 합니다. 그 환경적 결함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무엇인지 잊고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갖고 와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발전적인 것,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를 줌으로써 예배에 집중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면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당연히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면 예배하지 못하는 걸까요? 예배 환경이란 단순히 어떤 교회의 시스템, 뭐 에어컨이 나오니 마니, 밥이 맛있느니 맛없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양육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삶의 예배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핑계야, 그건 핑계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만족스러워야 하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내 가족들의 핑계를 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핑계를 대고 내 직장의 핑계를 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같이 보았지만 저는 저의 한 해를 돌아보았어요. 기쁜 일과 아픔이 공존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시간 동안에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나의 예배는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결단했던 사람이 기쁜 순간에만 잠깐 감사를 돌리고 그리고 힘들 때는 환경과 상황을 핑계 삼아 예배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의 예배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 손가락 요거 하나 다치고 그걸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던 고통은 나의 예배를 돌아보게 해 주었고 드디어 12월이 됩니다. 아쉽게도 2025년 마지막 날을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 거기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제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나마 몇몇 알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들과 함께 숙소를 예약하고 연말을 함께 보냈어요. 숙소는 이제 어플을 통해서 했는데 이름이 엠마우스 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엠마우스 힐. 맞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낙심한 제자들과 함께 걸었던 엠마오 동산이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숙소에 엠마우스 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숙소에 들어섰을 때 다양한 곳에서 성경 말씀이 보였고 다양한 신앙 서적과 한글이 보였어요. 이 사람들은 저절로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야, 니네 교회야?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네, 야, 여기 교회 거야? 막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근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엔터런스에 있는 장로교회, 한인 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숙소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신기했습니다. 깨끗한 시설과 넓은 공간, 그리고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밤마다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들이 겪은 교회에 대한 경험담과 그다음에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인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기타도 있고 물론 못 쳤지만 약간 수련의 느낌도 좀 나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됐어요. 12월 31일 저녁 식사 후에 저는 그 시간을 그냥 보내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 고마운 분들을 위해 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미리 준비한 조그만한 종이와 봉투를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께 받은 게 많았었습니다. 특별히 제 손가락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걸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 중 그나마 제일 교회쟁이인 저에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시간을 내어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손가락을 다친 이후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걱정해 주시고 그들이 섬겨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사실 기도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준비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지 않았어요. 드라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좀 다녔었던 이 몇몇 분들은 감동의 눈물을 좀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저는 그 자신의 시간들을 들여 기도 제목을 적어준 그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12시가 넘어가고 모바일로 각자 말씀을 뽑았어요. 말씀을 뽑았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설명을 해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12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조금 가벼웠었던 시간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저 한 해의 운세를 살펴보듯이 말씀을 뽑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적 풍요를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켜주고 저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해주는 그들이 아름다워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것들은 아무도 눈치 못 챘을 거예요. 그들이 그 시간이 그들이 드렸던 예배라는 것을 아마 몰랐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을 꽃을 피우기 위해 고통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했어요. 결국 그는 그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또 깨닫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에 주신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위대한 사도 바울과
제 고난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의 고난을 통해 깨달은 그 깨달음이 저 같은 이 사람에게도 머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머물길 바랄 뿐입니다. 아까 잠깐 나눴던 제가 불렀던 그 찬양 그 가사 기억하십니까?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아멘. 어쩌면 이 찬양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2026년의 시작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고통 속에서 예배할 여러분들의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나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 가져야 할 가장 이상적인 예배가 아닐까요? 이제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아멘. 2025년에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올 한 해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